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진짜 실버입니다. 머리가 하얘서요. 보통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저 내일 모레면 80대는데 목회 그만둬야 하는데 저 눈치 많이 봅니다. 오늘을 그만두라 하면 뭐 해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아직까지 목회하러 놔둬서 이렇게 교회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좀 덜 높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71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형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는데, 형님이 일본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할 일이 있어 가시는 동안에 형님이 저보고 네가 6개월 동안 아버지 모시면 어떻겠냐. 형님, 안 그래도 내가 아버지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대구 그때 처음 교회 시작할 때라 형편이 어렵고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6개월 동안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가 돼 제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음받고 하늘나라 가느냐, 그걸 그 부분에 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 많은 교회 가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성경에서 확실하게 죄를 씻고 하늘나라 가는 방법을 딱 알아가지고 배워놓으면 길을 가 좀 안심이 돼요.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요. 죄를 다 씻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한평생 희생 고생하신 분인데, 하늘나라 가시도록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안 믿으시려 그래요. 아버지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나 내년 봄에 믿을게. 왜 아버지 또 내년 봄에 가십니까? 하니까, 야, 친구가 내년 봄에 해갑인데 너 그거 안 가면 요거도 먹는다. 우리 아버지는 그 고향에서 자라셔서 한평생 살고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 내년 봄에 회갑인데 내가 가서 술 한잔 쫙 하고 기분 좋게 한번 해주고, 그때부터 내 술 끊고 예수 믿을게. 아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가을로 또 가는 거예요. 왜? 가을에야 친구 며느리 보는데 그 내가 안 가면 원수 진다. 그렇게 미룬 게 15년을 미루셨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내가 그 있을 때 위궤양이 아주 심하고 위에 그 산이 많아가지고 위백을 깔갔어요. 위에서 피가 많이 흘렀는데, 병원에 가서 헤모그린 재보면은 보통 뭐 130, 140대 한데 92, 낮을 땐 60까지 내려가서 수혈도 해도록 그랬는데, 그날도 이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제 큰딸 이름이 은숙인데 저를 보고 은숙이 애비라고 저를 불러요. 은숙이 애비 밖에 있나? 예 아버지. 잠깐 좀 들어오너라. 예 아버지. 이제 저하고 제 처하고 같이 이제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딱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앉으시더니 와악 하시더니 피를 막 토하시는데, 전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방 안에 이제 아버지 계시고 저 있고 제 아내고 셋이 있었는데, 우리 세 사람이 다 무슨 이게 아버지 마지막이구나, 아버지 돌아가신 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저 피를 전부 다 닦아냈어요. 보니까 위 안에서 요즘 그 산이 많아가지고 위백을 긁어서 피가 많이 흘렀는데, 요즘은 제산제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딱 먹으면 그만 끝나는데, 그때는 제산제 좋은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 산이 위백이 끓여져서 피가 많이 흐른 거야. 아버지가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겠다, 우리 셋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피를 다 닦아내고 새로 요를 다 눕혀드리고
아버지 물어서 아버지 괜찮습니까? 그냥 지금 그때는 막 굉장히 놀랐는데 저도 놀랐는데 피가 그냥 위장 안에 고여있다 토하니까 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괜찮다. 내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님도 안 계신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날 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내가 녹음기를 장치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녹음해 놨다가 아버지 생각날 때 아버지 제삿 날에 녹음기 틀으면서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시간 동안 누워서 쉬어가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도 했고 서습하셨던 이야기도 하시고 쭉 우리 가정사도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제 이야기를 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배고파도 어려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설 때 가장 두려운 게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가니까 그때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2012년에 아프리카 가나에 갔는데 제가 하는 캠퍼에 거기 이제 그 대통령 영부인이 축사를 해주시고 다 맞은 영부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대통령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아, 그러자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대통령이 1년 반 전부터 병이 있어 치료를 했는데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는데 가나 존 아타미스 대통령 나하고 동갑이었어요. 44년생. 여기 44년생 많이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44년생. 1944년생. 별로, 예, 저희 한 몇 분 계시는, 예. 그 대통령이 그러신데, 대통령이 저에게 뭐라고 말, 나는 목사님 가나에서 제일 믿음 좋은 목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꼭 갔으면 대통령인데. 근데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는데 목사님 저는 대통령까지 하고 아무 원한이 없는데 내가 죽으면 죄를 지으면 하늘나라 뭐 지옥 가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하거든요. 저희들 교회 나면 다 죄 사함만 가르쳐줬어. 우리 교회 나는들은 항상 세상 때는 웃으며 세상을 떠나요.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래 다음 만나자 내일 아침 만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나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각하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그날 죄 사함 받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대통령이 그날 저한테 이야기 듣고 저는 이제 제 사무실에 왔고 그 뒤에 5시간 뒤에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5시간 뒤에 이제 영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대통령께서 금방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뻐하시며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 사함을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오늘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죄를 사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도 늘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고 그런데 저는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권위자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수없이 읽어서 그것만 연구했거든요. 근데 죄를 어떻게 사함받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쭉 유언하셔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거든 내 장지는 뒷골에 너 어머니 곁에 거기가 좋다. 거기 장사를 치르고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서당마을의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나를 만지 더럽다고 안 할 거다. 내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디스콜의 어머니 곁에다 산소를 제 모셔드리고 서당마을의 김씨 불러 옷 갈아입혀 달라 그러고 그래 아버지 몸을 모시겠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아버지가 휴 하고 한숨을 쉬시더라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지. 저는 제가 요즘도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들 교회 배우러 오고 해요. 그런 분야에. 어제도 또 한 분이 전화해가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느냐고 묻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제가 뭘 해도 안 사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거 아시지? 이건 다 아시죠? 아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아시죠?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야 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는데 옛날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릴 때에 우리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땐 반드시 내가 지은 죄를 양이나 소에게 먼저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는 것 때문에 양이나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은 제가 양에게나 염소에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하면? 머리를 안수를 하면은, 그러면 죄가 넘어가서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근데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은 막 거절하는데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 그때 이제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건너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 오시는 거 보고 뭐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음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 이건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예수님 오시니까 세례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방법으로 세례 요한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 모든 죄가 예수님 건너갔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건너간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넘어갔어요. 뭐 그 밤에 지은 죄나 낮에 지은 죄나 또 다음에 뭐 도둑질한 죄나 거짓말한 죄나 사기죄 할 것 없이
전부 예수에 건너갔으니까, 자,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 건너갔으면 그 죄의 벌을 누가 벌 받아야 합니까? 예? 다 같이 한번 하면 예? 예, 예수님이 벌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분인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까지 올라가셔서 사람들 십자가에 예수님 팔을 벌려놓고 양손에다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두 발을 합쳐가 그 위에 또 굵은 대못을, 이 손가락만큼 굵은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 예수님 거기다 십자가에 못을 매달아 놓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거두셨어요. 뭘 다 이루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는 내려가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길머지고 대신 벌받으면 죄를 다 사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그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한 뭐나 중요한,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벌 받으셨으므로 죄가 사해진,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오늘 많은 교회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 주여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들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죄를 예수님이 사한 걸 믿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는데 죽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저는 제가 목사고 이 부분의 전공이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그 누워 계시는데 그 머리맡에서 자세히 한 2시간 동안 쉬어가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벌을 받을 그 많은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교도소가 죄를 만져 사형당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5명 죽여도 사형당하면 끝이고 100명 죽여도 사형당하면 사형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가지고 왔어도 사형을 당하실 그때에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 늘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죄가 있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제가 19살 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수십 번, 100여 번 가까이 읽었어요. 이거 한 번 읽는데 60시간이 필요해요. 60시간.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10시간씩 읽으면 이걸 한 번 다 읽어요. 그 책을 수없이 많이 읽으니 그 중에서 죄 사함 받는 거 전부 다 뽑아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 세례요한 세례받을 때 죄가 다 예수님 건너갔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죄가 사해졌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벌 받아야 죄의 벌을 예수님 대신 벌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죄가 사해진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사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빠요.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이 죄를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면서 못 박힐 때 고생, 그때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 제가 그 이야기를 한 2시간 가까이 아버지 누워 계신 옆에 머리맡에 앉아서, 또 제가 이 부분이 전공이고 내가 딴 사람 다 하는 나라 보내고 우리 아버지 못 보내면 그거 안 되겠지요, 그죠? 마침 내가 형님이 일본가 안 계실 때 만일에 내가 타처에 있을 때 그랬으면 아버지 그냥 돌아가셨으면 안 될 건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죄의 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우리 죄의 벌을 다 벌 받았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아버지 혼자 누워서 뭐라고 말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벌을 받으셨으니 그때 내 죄가 다 씻어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태어나신 고향에서 세상을 떠나기 좋을 것 같아서 앰뷸런스를 한 대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으로 이제 선산으로 갔어요. 제 고향 경북 선산인데, 아버지가 밤에 주무시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은숙이 애비야, 예 아버지, 야 내가 어제 그 앰뷸런스인가 뭔가 늘 대구에서 올 때마다 내가 그 참 길이 험하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어제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그 차가 편하더라, 고맙다, 하나님 감사하던데 찬송 한번 불러줄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아버지가 날 보고, 은숙이 애비야, 예 아버지, 내 수당마을에 아무개 아주 가장 친한 친구 5을 불러오라 하더라고요. 내가 막 달려가서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그래 언제 왔노? 예 어저께 왔습니다. 아버지 좀 몸이 불편한데 어르신 뵙고 싶어 합니다. 그래, 막 서둘러 5분에 딱 앉으셨어요. 아버지가 말해요. 내가 우리들 어릴 때 이 동네에서 같이 나가지고 같이 이제 한 평생을 살았다. 나는 이번에 지금 이제 곧 이제 가는데, 하늘나라로 가는데, 난 우리 둘째 저 은숙이 애비가 믿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네. 그러니까 자네들도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은숙이 믿는, 애비 믿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세. 그럼 내가 먼저가 좋은 자리 많이 준비해 놓고 기다릴 테니까 우리 같이 또 즐겁게 지내세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형님은 일본에 가셨는데, 일본가 비행기 표를 왕복을 사가이 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왔는데 오시니까 아버지가 운명을 하신 뒤에 형님은 그렇게 설배, 난 불효자다 난 형님 앞에 만에서 오고 나는 효자다. 왜요? 아버지가 하늘나라 보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 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찬송, 그 친구들 전도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숨을 거두시고 가셨는데, 내가 목사 된 것도 좋지만은 이 전문이 그 제사하는 거라 우리 아버지가 제사 안 받고 기뻐하시면서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신 지금 한 뭐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래 세상 때는 오래 되셨는데, 자 여러분들도 자 이제 우리가 실버니까 머리 하얘지고 늙으시잖아요. 그는 그만큼 죽음이 가까운데,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제가도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죄를 사함 못 받으면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죄를 지었나 죄를 못 사함 받아 막 엉엉 울고 막 어쩌 날 좀 누가 어째줘 막 하다 막 죽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죄를 사는 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죄의 벌을 받아야 하니까. 옛날에 양이 대신 주고 벌 받아 제가 사해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벌받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머리 안수할 때 세상 죄가 전부 예수님 머리로 넘어갔어요. 여기 있는 어르신이나 모친의 죄도 우리 전 세상 모든 죄가 예수에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실버들이 많고 노인이 많지만 종종 세상을 떠나시는데 제가 또 목사니까 장례식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떠날 때 아무 불평 감사. 왜? 죄를 씻는 하늘나라 더 좋은 나라에 가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못 해드려도 또 이제 앞으로 오시면 좀 더 자세히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긴 하겠는데, 우리가 종종 오시면 또 어르신 하시면 제가 전화로라도 해드리고 또 찾아오시면 만나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 확실한 것은 내가 뭘 노력해 제가 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노력해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벌을 다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벌을 다 벌 받아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자, 나하고 내 아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식사라고 하는데 내가 야 아들아 아버지 바빠 먼저 갔네 식사비 냈다 하고 나가오면 아들 나올 때 식사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식사비 안 냅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아버지 아까 냈잖아요. 가만 꼼짝 못하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사비를 아버지가 대신 내주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 죄가 사해졌어요? 그냥 남았어요? 그렇게 해야 그게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 지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전 1944년생인데 제가 태어나 거의 다 일본이 해방됐어요. 그러나 바로 6.25 사민이 5년 후에 생겨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였어요. 다 노인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15, 16살 될 때부터 어머니가 51년도 세상 떠나시고 한 달 만에 형님 군대 가시고 아버지 보국대 가시고 제일 큰 누님이 15, 작은 누님이 13, 내가 8, 동생 4. 그때 그렇게 어렵게 지냈어요. 많이 굶었어요. 우린 그래. 그래서 제가 키가 작아요. 제 아들은 손자 키가 이만큼 크고 놈들은 먹을 거 다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그때 어려울 때인데. 근데 제가 제 사함을 받고 나서 이 설교를 전 세계 다니며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그렇게 기뻐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 다 사해 놨는데 죄이냐 그러면은 그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화나니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네 죄 사해 놨는데 그럼 내가 헛죽었단 말이냐 하고 화내실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사해졌지요. 예, 하늘나라 갈 때 천사가 물어 비켜 나 죄 사함 받아. 그럼 비켜 빨리. 그렇게 들어가세요. 어떻게 죄 사함 받는 거야? 어떻게 하긴 예수님 내 죄 시체 못 봐주게 내 죄가 사해진 거지. 그것도 몰라. 비켜 나 하늘나라 갈 거야.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비켜 나 하늘나라 가는 거야. 나 죄 나 짓긴 지었는데 예수님 내 죄 다 벌 받으게 난 죄 씻어졌어. 난 그걸 믿어.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 한 번씩 가는데 우리 교회는 1년에 많은 분들이 가요. 노인들도 많고 해서 그럴 때마다 웃으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또 장례식을 인도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곧 갈 거예요. 고생 많은 세상에 복잡한 세상 그죠? 지금까지 잘 살고 이제 나이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좀 이따 이제 갈락한데 그것도 내가 자살할 수는 없고 주님 부르실 때 그때 이제 갈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돼도 죽을 때 죄 때문에 막 고통하는 그 불행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참 하다못해 거지가 돼가지고 시궁창에서 죽어도 죄사함 받는 걸 믿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아멘. 이제 여러분 죄인이라 하면 안 돼요. 나 죄인 아니야. 죄 안 지어서 죄 지어 안 지은 사람 어때요? 안 지은 사람 어때요? 너 다 죄 있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 벌 받았잖아 하고 확 쏴요. 알겠습니까? 내가 내 대신 다 벌 받았잖아. 그렇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교회 다니면 늘 죄인이라고 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성경을 잘 몰라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냥 장난삼아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죄를 전부 다 벌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손 따라하면 손 드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예. 여러분 진짜 나이 드신 공부 정확하게 잘하시네요.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가? 자,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넘겨받아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갈 때 천사 뭐라 하면 비켜, 큰 소리 비켜, 막 비켜 차고 나 죄 다 사함받아 비켜. 나 죄 좀 짓긴 했지만 다서 비켜, 빨리 비켜 하고 그래 들어가요. 알겠어요? 그럼 어서 들어오십시오. 천사가 안내해요. 아이고 나 죄인데 지옥 가라 하면 못 떠는 벌벌 떨면지 말고 나에게 내 죄는 예수님 다 살게 난 가 들어가 비켜 바빠나 빨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죄를 못 사하면 그 사람 불쌍해요. 교회 한 번을 다녀도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 피가 내 죄 사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실버 때마다 꼭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할게요. 기가 아파서 뜨겁더라도 가렵더라도 계속 들어야 돼요. 10번도 듣고 20번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이제 시험 한번 칩니다.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봐.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죠? 죄를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예, 아이고 여러분 전부 다 실버 공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제사함을 받고 19살 때 제사함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7월 달에 저희들 큰 행사하는데 세계 많은 교회 목사님 오시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아주 높은 랍비도 저 만나러 오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대통령도 저를 만나서 죄 사함 받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참 우리는 어릴 때 유교도 있고 또 나이 드시면 일본 사람 밑에 고생도 하고 했는데 그 많은 험난 세상을 보내고 우리나라를 잘 살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놓고 나니까 늙었지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사시다가 암만 잘 사도 지옥 가면 불쌍한데 하늘나라에 가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내 우리 죄를 사해 주었는데 그걸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예. 죄 사함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성의를 아는구나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그러세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확실히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자주 저희들 교회 예배당에도 한 번씩 오십시오. 예배 드릴 때 또 파국수모 설교하는 것도 한 번씩 들으시고요. 그리고 종종 시간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잘 안 올 때 앉으셔서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좀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지었는데 감사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기도하면 더 믿음이 자라갑니다. 끝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실버
회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인생의 많은 세월을 보내고 노년인데 몸도 약해지고 주님 앞에 가기 가까운데 만일 우리가 죽어서 죄사함 못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기쁨으로 살다가 하늘나라가 다시 만날 수도 축복해 주시고 더 건강한 몸을 주어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을 갖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런 행사를 하게 돼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 분 한 분 은혜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 여기 2층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때 있으면 그냥 살살 걸어오셔가지고 2층에 찾아오시면 제가 또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죄가 있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걸 믿으면 하늘나라는 우리 것이 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사시고 또 세상 떠나 그 나라가 또 다시 만납시다. 만날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